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중도 포기 유전자 극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미와 배짱 이야기 3탄까지 나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많이 모아서 추운 한겨울에도 걱정 없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추운 겨울에 양식이 없어서 개미에게 양식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2탄을 만들었는데, 그 2탄에 따르면은 개미는 한여름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서 꼼짝하지 못하고 겨울 내내 드러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하고 바이올린 켜면서 그 노래와 그 바이올린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음반을 만들어냈는데, 그 음반이 큰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또 겨울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인들 좀 힘술구조요. 근데 드디어 제 3탄 완결편이 나왔습니다. 그 완결편에 따르면은 이제 개미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평소 습관이 항상 뭐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개미는 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리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런 세월을 보냈대요. 반면에 배짱이는 돈을 많이 모았는데 또 평소 그 나쁜 습관대로 휘청휘청 거리면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되었든지 나쁜 일이 되었든지 결국 우리의 습관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유전자라는 말을 붙였는데, 유전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도 보편적이고 너무도 강력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주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연초에 세웠던 여러 계획들과 결심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만약 중도에 포기했다면 왜 여러분들은 연초에 세웠던 그 결심과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을 포기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도 응답, 노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그 응답 소포가 다시 하늘로 반환되어 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는 중도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종한 이후에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물러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장을 다 버렸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조차 다 빼앗기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직장을 빼앗기고 내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날이 왔습니까? 그들은 10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에게는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네로의 핍박이, 더 강한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개종을 해야겠다, 유대교로 개종하면 살 수 있으니까 라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저자, 누가 히브리서 썼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오늘을 사는 2014년 오늘날을 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번 결단하고 한번 붙잡았던 것, 그것은 끝까지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봤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분을 받았든지 소명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했든지 내가 그래서 한번 꼭 해보겠다라고 출발은 좋았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이제는 다 내려놔야겠다, 다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은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보시고 다 알고 특별히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한 만큼 공평하시고 불의하지 않으신 그분이 너희의 모든 행위와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예수를 위하여 사랑을 품고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내가 성도들을 섬겼던 것과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오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땀을 흘리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증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 우리가 그 순간 그것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신다 라는 것도 어떤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일을 추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흔들릴 때도 일을 하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흔들려야 한다.
흔들리더라도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이를 계속해 나가면서 흔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본문 6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할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함이라는 말과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흔들림이 몇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부지런하게 중단에 포기하지 말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모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패턴은 많은 비방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 번 시달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 비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또 부지런하게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이 오더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어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언어적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참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서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비틀거리더라도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면은 비틀거리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쭉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중간에서 멈추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믿고서 끝까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바로 그때서 하나님이 그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중간에서 의심이 되더라도 그 의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젠가는 그 의심도 풀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서 끝까지 길을 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다면 그대로 끝까지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인데 자꾸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중단에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 우리의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폭넓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미래 인생이 위대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개된 그의 인생은 정말 그가 이해하기 힘든 10대 소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10대 소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요셉다웠던 이유는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갔을 때 먼 세월이 흘러서 자신이 성인이 됐을 때 그때서 형제들 앞에서 왜 자신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10대 소년의 관점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적으로도 어린 시절의 관점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단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16년간이나 소령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령이 되고 나서 16년간 중령으로 진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령을 16년간 했다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령이 되고 나서 16년간을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6년간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업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미군 장교들 중에서 정말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군대 여러 부서를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찾았을 때 바로 아이젠하워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년 만에 5성 장군 별 5개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드디어 전쟁 영웅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가 중간에 군대를 떠났더라면 그는 군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6년간 그 기간이 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6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마지막에 큰 웃음을 가져오는 보약이 되었고 16년간이 지난 다음에 승진하고 또 5성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아하! 그 16년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중간에서 멈췄더라면 결코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가 큰 그림인데 그 인생 큰 그림 한복판에 그 조그만 순간에 정과 같은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인생의 큰 그림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도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깊고 신비스럽습니다. 그 깊고 신비스러운 경륜, 그 폭넓은 하나님의 경륜, 그 앞에서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헤아려 알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왜 우리가 이들을 신앙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이들에게는 모두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그들의 첫 번째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나중에서 순종했을 때 나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지 그때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사르밧 가하부, 가장 가난한 가하부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단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갔을 때 왜 자신이 사르밧 가하부에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의 거장들의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또 엘리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된 점은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구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밝히 이해가 되고 알게 되리라. 가끔씩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 땅에서까지 가르쳐 주시리라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의 위인들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해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날 2014년을 사는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의 심성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들의 그 심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성한 것, 그 신령한 것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은 우리의 종교적 열정과 종교적 감성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결정적인 또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가 많이 부족해서 묵직한 맛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미국 성도들과 화이트 아메리칸들,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교회도 금방 드러납니다. 오직하면 빨리빨리라는 말이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종교적인 열정과 빨리빨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좀 미흡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합쳐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합쳐지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항아리를 깨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품성 가운데 인내만 더 들어가면 아주 좋은 신앙이 될 것인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2개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왜 진주인가? 왜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는가? 그 진주는 성경에서는 항상 인내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개가 어떻게 해서 진주가 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모래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조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냥 밀어내든지 하나는 그것을 품든지. 만약 조개가 어떤 모래가 들어왔는데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그 상처가 그 속살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꼭 끼얹는 그런 조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래가 자기의 속살을 베어낼 때 그래서 진물이 나옵니다. 그 진물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신앙 경주를 마무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중도 포기, 그 중도 포기 유전자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시작할 때 한 번 확실한 것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